사람도 이 솜씨 좋은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작품들은 꽤 쓸만하고 볼만하지요. 근데 아무리 솜씨가 좋은 사람이 만든 꽃을 만든 그 꽃이 피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아무리 솜씨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은 만들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못 만들죠.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재료 가지고 그리거나 만들거나 변형시키거나 뭐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뭐 이런 정도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뭘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작품만큼 못합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들 그 그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저 하늘을 보면은 태양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 모양을 만들어내고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고 풀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고 과일이 익어가고 하는 일들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사람 만든 사람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생각하고 사람이 또 사람을 낳고 또 사람을 낳고 이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머리에서 생각해낸 종교들은 고작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복음, 하나님 만드신 종교 복음, 여기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죠?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얻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 어떤 단체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단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말씀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이었던 로마 지역에 성도들이 복음 받아가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몇몇 안 됐겠지요. 작은 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지요. 자,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땅에 난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땅에서 만들어낸 것과 위에서 내려온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삽니다.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종교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복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 복음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했다 말씀합니다.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했습니다. 그 복음을 시기에 약속했습니다.
그 복음 바로 구원받는 길이죠. 생명 얻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생명 얻는 길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미리 어디 약속했어요? 성경에. 바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속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누굴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나눕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입니다. 신약, 새로운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성경을 약속 그렇습니다.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셔서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서 복음이 오고 그 이루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 나오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뒤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뒤에 쭉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부터 벌써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약속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누구지요? 사탄이지요. 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보통은 사람들은 다 남자의 족보를 따르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처녀가 낳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낳지 못하는 처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죄짓게 만들었던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 오셔서 깨뜨리실 것을 최초에 말씀하십니다. 어디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들이 올라가지요.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그 아들 이삭이 그 어깨에 장작짐을 메고 올라갑니다. 마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간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누가 죽지요? 양이 죽지요. 양이 죽습니다. 양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게 속죄의 제사지요. 예수께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자로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또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 말씀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나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그런 참 선지자가 올 거이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부족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다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시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참된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이 참 선지자로, 참된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노뱀을, 불뱀 보내가지고 물게 했죠. 그때 불뱀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사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쳐다보면 살아요?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입니다.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죄인들인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마음속에 영혼 속에 퍼져 있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이 사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했어요. 단순히 우리는 그걸 말씀 볼 때 불뱀을, 놋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다 이렇게 그것까지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달리신 그 놋뱀은 예수님입니다. 놋으로 만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성경에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죠. 근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마지막 나팔을 보면 제7일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모든 백성이 함성을 칩니다. 크게 소리 지르자마자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죠. 어떻게? 안으로 무너지죠. 자, 이 동그란 이런 성이 밖으로 무너지기 쉬운데 안으로 무너지기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이 놀랍게 안으로 무너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는 견고한 성이 우리의 본성, 옛사람으로 쌓여있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죄성, 독성, 악성, 나쁜 심성 이런 것들이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쌓아놓은 어릴 때부터 쌓아놓은 견고한 성들, 고집, 아집, 나로 말미암아 쌓아진 자기로 쌓아진 이 단단한 이 성, 나의 성들이 무엇이 울려 퍼질 때요?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복음이 심령에 들려질 때, 그때 안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져야 내 안에 복음이신 주님이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 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할까요? 내가 안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안으로부터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옛사람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내 옛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 나의 감정, 잘못된 감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 보면은 16편에 그리스도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썩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는 죽으셔도 3일 만에 부활해 버리니까 안 썩지요. 예수님 몸은. 예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22편 말씀 보면 아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달린 모습들, 고난당하신 모습들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린 모습들, 앞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대로 마치 눈에 보듯이 그렇게 묘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 말씀 시편 20편에 나오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어떤 모습으로 심지어는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장난 삼아서 제비 뽑아 나누는 이 사건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누굴 약속하셔요? 그 아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죠. 예수님 어디 탄생하실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그 다스린 자는 상고의 태초니라. 바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탄생하실 것이다 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때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 모습으로. 아무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또 요나서 보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제 무덤에 있다가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던 그 사건은 예수께서 땅 속에 계시다가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땅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성경에 많은 표적이 나오지요. 이건 표적이니라. 처음 표적 갈릴리 가나의 행한이라는 표적. 그 표적은 왜 주신 겁니까? 그걸 보고 누가 진짜 메시아인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라.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옥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표적입니다.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하죠. 너희가 그 마옥간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강보에 쌓이지 않는 아이는 표적이 아니라고 말했죠.
메시아가 아니란 겁니다. 구유에 놓여있지 않고 여간방 화려한 호텔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적입니다. 그 외에 많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표적, 예언이 구약 성경에는 456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다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약속대로 오십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아들은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왔습니다. 육신, 예수님은 육신을 꼬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람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죠? 왜 사람 몸을 입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자, 사람의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죄를 지금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들의 죽음은 소용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대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피 흘려주기 위함입니다. 피 흘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두 가지를 하시지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하기 위해서.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마귀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마귀가 와서 범죄하기 위해서 그들 죽음으로 몰아가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를 예수께서 없이 하기 위해서 육신에 오셨다는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육신에 오신 이유는 일생에 매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일생에 매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에게 종로로 단 자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시고 또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죠.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지요. 유대인들이 안 믿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다고 예수님을 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덤에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바로 메시아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죠. 부활하사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곧 그분 누구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의 주입니다. 주라는 것은 뭐죠? 우리 왕입니다. 우리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이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옥 권세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이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주는 주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줬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란 말입니다. 죄에서 건져줄 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역시 그리스도란 말도 구원자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말이죠. 우리를 건지되 어디서요? 죄에서 건지실 분입니다.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마귀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지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는 땅에서 났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알죠? 진짜인가 거짓인가는 뭘 보고 한다고 했습니까? 열매지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주로 모시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므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온유 열매가, 오래 참는 열매가, 귀한 열매들이, 하늘에서 온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은, 자,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입니다. 예수님은 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 지옥 권세입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예수님 우리의 주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내 주로 믿고 나갈 때,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교회, 이런 가정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이 아들을 믿지 않고 이 예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지는 겁니다. 유혹에, 미혹에 다 넘어집니다. 마귀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믿고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자가 되고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아들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아들을 믿고, 자, 5절 두 번째 줄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두 가지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은 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 이유도, 목적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행하면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난 예수 믿으니까 하고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왔지요.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한 자의 종이 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 순종하면 마귀 종이 됩니다.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주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또 그 아들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행한 일은 뭐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이 구원의 길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알고 믿는 거죠. 믿고 그 다음엔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으면 나도 나 옛사람을 못 받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고 순종한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자, 믿고 예수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가 되고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의 구원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생명인 자는 산 자고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만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마지막에 뭘 믿는다 그러죠? 쭉쭉 고백하면서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죠. 영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줍니다. 예수만 그리스도고 예수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서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